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순서지 뒷면에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를 너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마이크가 울리고 있습니다.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아노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탄 감사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분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얼굴은 안 웃고 계셔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미소 지으면서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로마의 교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절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지키고 있는데요. 이 12월 25일은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배경은 로마의 태양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굳이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바꾸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고대 사회에서는 성탄절이 그 태양이 가장 중요한 신적 개념이었죠. 그런데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꾼 것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태양신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는,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의 선배들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날을 지켰는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키게 된 것이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성탄절은 점점점 확장되고 더 그 문화가 화려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탄 감사 예배 때에 성탄절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이 있기 전 BC 31년경 기원전 31년경에 줄리어스 시저의 외손자이며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그의 앙숙이었던 안토니우스하고 악티움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3두 정치로 3명의 지도자들이 나누어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티오누스를 물리치면서 이 통일 로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맨 1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등장합니다. 이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 혹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죠.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통일 로마를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요. 한 가지는 로마 제국 안에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졌던 이 로마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 이 통일 로마의 세금이 얼마나 거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짜야겠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병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세금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호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원전 4년경에 이제 유다 땅에서도 이제 호적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자기 이름과 자기의 가족사항을 적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마리아가 만삭이었죠. 이 뱃속에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좀 갈등이 됐습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안 갔다가는 로마 군병들에게 어떤 고초를 당할지 뻔하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요셉 여보 내가 뭐 멀지도 않은 길인데 한번 가봅시다. 안 갔다가는 로마 군병들한테 어떤 이 시달림을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조심조심 한번 가봅시다. 요셉도 정말 가도 되겠냐고 대묻죠.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실 거라고 한번 가봅시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요 약 10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장정이 열심히 달리면 열심히 걸으면요 한 15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귀를 끌거나 그러면 뭐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겠고 아주 천천히 좀 느린 걸음으로 가도 24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빨리 옮겨서 저 베들레헴에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호적을 하고 빨리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길게 잡아도 막 1박 2일 그리고 한 2박 3일 정도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이른 아침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겠죠. 가끔씩 쉬기도 하고 또 힘들면 다리도 주물러주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가게 되는데 점점점 해는 기울어져 가고 어두움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기거할 곳을 찾게 되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관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2,000명쯤 되었습니다. 2,000명 되는 마을에 여관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뭐 그런 모텔촌 같은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혹은 호텔로 돼서 객실이 한 몇백 개 있는 뭐 이런 여관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뭐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을 보게 되면 이 주막 있지 않습니까? 주막의 방들이 뭐 4-5개 뭐 서너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000명 살고 있는 동네에 주막이 있으면 몇 개가 있겠습니까? 한두 개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객실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갑자기 마리아에게 진통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양수가 터져버리네요. 이거 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두리번 거리면서 저기 어느 집에 문이 잠깐 열려 있는데 그 빈틈 사이로 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 구유가 딱 보이는 겁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기가 나올 것 같으니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구유 옆에 있는 지푸라기에 아내를 눕히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집니다. 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집은 주인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여자의 비명 소리에 깜짝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와 보니 어떤 아낙네가 아기를 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당장 가서 도와줘야 되고 여보 가서 빨리 뜨거운 물 좀 데워봐 하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응애하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당장 태어난 이 아기를 어디다 눕힐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씌워서 옆에 있는 염소와 양들이 먹는 그 풀을 뜯는 여물이 있는 여물통 구유에
이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올려놓게 되죠. 이제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한 모습을 보고서 이 요셉과 그 집 주인은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아이고 고생했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온 거요?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호적하러 왔군요. 아이고 여관을 못 구해서 이렇게 신세를 지내요.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계십니까? 밖에 나가보니 허름한 목자의 옷을 입고 여러 명의 목자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 하는 것이 혹시 이 집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요셉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소? 이 목자들이 어떻게 이 아기가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주게 되죠.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아무나 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소 키우는 집이 부자인 것처럼 양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보통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키웁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산가들이 재산 증식을 위하여서 양을 키웁니다. 이것을 이 고위 관리들이 혹은 왕족들이 직접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목자를 고용합니다. 매니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그 고용주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봉급에서 까거나 혹은 어디선가 하나 새로 사와서 그 숫자를 맞춰 놓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목동도 나오죠. 목동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목자가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목동을 고용하여서 함께 관리를 하는 거죠. 또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함께 이 양떼를 돌보는 것이 유익하기에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며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풀을 먹이던 양떼들을 다 모아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이 울타리의 문 앞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피곤한 사람들은 들어 눕고 또 양문 곁에서 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찬란한 빛이 그들에게 확 비춰버립니다. 이 빛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광경 속에 그들은 두려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이 찬란한 빛을 피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 빛 가운데서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사자의 음성이 2장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빛 앞에 이 목자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적 존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혹시 형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 빛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내면 속에 혹시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너희들 겁낼 필요 없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형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아주 큰 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선언하죠. 우리 성도님들 올해 들었던 제일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셋째를 낳은 것이 기쁜 소식 맞죠? 셋째 아들.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 있으십니까? 혹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습니까? 수능 시험을 치고 이제 대학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줄 가장 기쁜 소식은 네 아들이 합격할 거다 이런 소식, 혹은 졸업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분들 취업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 결혼을 두고 있는 분들은 이런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들 내년에 대박 날 것이다, 혹은 로또 번호 6개 딱 알려주면 이런 것을 굉장히 큰 기쁜 소식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였을까요?
이 목자들은 단순히 이 한 특정한 목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천사 주의 사자가 전해준 기쁜 소식의 내용을 살펴보죠.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빛 가운데 나타난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엄청나게 좋은 기쁜 소식은 뭐였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가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그리스도를 7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더 압축하면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 이름 임마누엘을 하라고 예언하여 주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될 것을 갈망하며 그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 4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갈망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셨는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는 거예요.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했던 그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의 이야기에 목자들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꿈꾸며 그렇게 열망했던 것처럼 해방이 되었을 때 저는 뭐 경험이 없지만 영상을 통해 보니 모든 한국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며 통일의 날을 갈망했죠. 지금 많이 퇴색되긴 하였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저는 너무 많이 울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뭐 여담이긴 한데 나중엔 좀 실망감도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을 때 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 돈도 보내고 로비도 하고 뭐 이랬던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제 마음엔 여전히 통일의 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갈망함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목동으로부터 저 위에 있는 왕족들까지 다 하나같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왕 중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들려질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에 이 아기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은 저 왕국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구유, 아니 인간이 태어나면 그 침실이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공간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양과 염소가 여물을 먹고 있는 그 구유에서 똥냄새 나고 양털 날리고 온갖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한 그 구유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별로 충격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들 모두 이 메시아를 왕궁에서 태어날 멋진 승리의 왕을 기대했는데 구유에서 태어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어디서 낳으셨나요?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낳으셨을 텐데, 밖에는 혹은 옆에서 남편이 여보 힘내 곧 낳을 거야, 우리의 이세가 태어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이런 분위기 상상이 되시죠? 또 병실 밖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빠 다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또 간호사분들도 산모한테 산모님 힘내세요, 이제 머리 나왔어요, 좀만 더 하면 돼요. 의사 선생님도 조금만 힘내라고, 이런 격려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애기가 응애 나왔으면 여보 축하해요 하면서 막 시아버지가 케이크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며느리 수고했다 막 그러면 간호사들이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아이를 낳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화장실에서 몰래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미혼모들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아이로 인하여서 남편 몰래, 부모 몰래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평생에 그 아이를 낳은 그 상황은 엄청난 슬픔이고 또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어제 성탄 축하 공연 중에 저희 아내가 등장을 했습니다. 송판에다가 제 얼굴을 붙이고 이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분명히 그 진행팀에서는 그냥 깨라고 이야기했는데 억지로 마이크를 뺐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들 셋 혼자 낳고 혼자 키우게 내버린 이 김창현 하면서 빡 깨버렸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이제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에서 혼자 낳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꼭 얘기합니다. 왜 나를 혼자 놔뒀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기 싫어서 셋째 때는 들어가서 아기 낳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들어왔냐고. 제가 하나도 그 MSG 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럴 거면 왜 들어왔냐고.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내에게 이 아기를 낳는 건 큰 상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을 태어나고 왕이 낳으셔야 되는데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낳는 거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잠시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여관도 없이 냄새나는 구유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이 상황.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셔서 이곳에 낳게 하셨다는 거죠. 베들레헴도 하나님이 지목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낳은 것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울 수 없는 짐승들이 먹는 그 자리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 첫 자리를 그곳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누가 축하하러 올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 타국의 주요한 관리들입니다. 학자들이죠. 왕궁에서 태어났으니 그 나라에 있는 귀족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증정했을 것입니다. 혹은 로마의 관리들도 와서 축하한다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목자가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축하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축하 못합니다. 여기에 자격이 될 만한 분들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분들도 겨우 로비해가지고 갈까 말까고 대부분 못 갑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계급 사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집에
양을 돌보고 있는 이 목자라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아니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의 이 탄생에 그 누구도 아닌 그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목자들이 와서 그 예수의 탄생을 축하고 축복하는 이 장면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이고 엄청난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남녀노소, 빈부격차,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미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겸손해져야지, 신앙적인 교훈으로 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한 일 많이 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로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기준점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누구나 오라는 거죠. 구유에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의 사자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 사라짐 이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몰려와서 이 목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라는 단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온 세계가 흰 눈으로 덮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차들도 다니지 아니하고 시골에 살았다면 더 조용한 가운데, 또 예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새벽송 돌면서 고요하게 흰눈이 내리면서 소복 쏘고 발자국 소리만 나며 이곳저곳에서 새벽송도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조용해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할 때에는요, 성경 본문에 보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으면요, 귀를 앞에 틀어 막았어야 됐을 거예요. 엄청난 함성으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외쳤던 소리, 단순히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고요하고 경건한 그런 분위기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이 지축이 울릴 만큼 엄청난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것은 이걸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는요, 뭔가 이게 빛나고 뭔가 화려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광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었는데 자기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 이 인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죄의 값을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주님이 간절히 소망했던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으로 뛰어나오셨죠.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귀고 싶고 우리가 너무나 함께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였는데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만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그 사모함, 하나님의 열정, 이걸 알았던 그 예수께서 아버지,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이 드디어 때가 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대충 마음의 위로와 안식 얻으려고 부모님이 다니니까, 부인이 다니니까 그냥 다니다 보니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집사도 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며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내가 천하를 바꾸어도 이것을 대신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며 우리를 건져주신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화가 뭘까요? 평화는 뭔가 조용하고 아무 문제 없는, 뭔가 좀 더 국제적인 분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 뭐 이런 것을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천주교나 뭐 텔레비전에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세계의 평화를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나 그런 메시지를 하죠.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난리의 난리가 계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건 전쟁 없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전쟁이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전쟁은 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는요, 정치적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또한 더불어 이 평화 그러면 내 마음의 안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서 내 안에 갈등들이 생겨요.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부모님과 갈등하기도 하고요, 가족 내에서 갈등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안 편안하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갈등이 있지? 가족들과 왜 이렇게 충돌이 있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들이 이것이 충돌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심화되어지면 싸움이 되고 국가적인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스림이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단지 내적인 내 마음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질서 속에 있으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평화로운가? 질서가 유지될 때 평화가 임해요. 도로에서 왜 사고가 날까요? 법을 안 지키니까요, 규칙을 안 지키니까요, 질서를 안 지키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모든 차들이 질서를 잘 지키면 평화가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오시면 뭐냐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법칙으로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요, 그냥 내적인 평안한 상태,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얻어지는 평화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임하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소망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문제가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좀 내 삶에 오셔서 평화롭게 해주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열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다툼과 왜 그런 갈등과 왜 그런 분노와 왜 그런 파괴가 일어나는지, 그 근본에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그런 불편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인 한 분 한 분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저 왕궁에서 가난한 자들의 심령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못한 몸으로 오셔서 구유에 누우셔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널 다스리고 싶다. 너에게 참된 평화를 주고 싶다. 하나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너를 동참시키고 싶다. 함께 가지 않겠니?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얻기 소망하는 소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 특별히 임창은 선교사님 부부 위에, CYC 위에, 캄보디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